우리의 헌신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낭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사는데 이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예배당은 다니지만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도 있겠죠. 자, 그런 신자의 삶은 종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과 또 종교적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늘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삶 가운데 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정한 제자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리이거나, 제자인지 무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의 신앙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백성들과는 다른 정말로 옳은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긴 옷을 입고 팔을 하늘로 올리며 보란듯이 기도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야말로 짝퉁신앙이었고 종교적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전혀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자면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인가? 첫째는 나의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삶의 길일지라도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신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나의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진리를 알고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을 때 진리에 입각을 해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고 가장 감격해야 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육신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주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일 음모까지 그렇게 태워놓고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누구보다도 진리를 맡은 자들인데 완전히 이거 반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왜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봐서 알지만 저들은 이미 종교의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미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굴림을 받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 종교로부터 배가 얼마나 불러 터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 기득권에 똘똘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인데 자신들이 최고고 모두가 자신들만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셔도 무리들이 와 하면서 이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 자빠지면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갈고 닦은 종교적인 이 기득권의 밥그릇인데 예수님께 홀라당 그냥 다 빼앗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고 심지어 죽일 업무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남의 얘기냐 이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떤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희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정말 사사로운 것에서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나?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나?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나를 낮추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선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은데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영혼의 고백은 아니야. 주님이 다 하셔서 내가 한 것은 없어. 주님이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맡아 섬긴 거지 주님이 하신 거야.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거울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보다도 주님보다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는 내 소견, 감정, 자존심이 늘 먼저 발동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제자인 것 같은데 정녕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 역시 그저 종교적 삶을 사는 그런 허망한 사람은 아닌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해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안의 약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은혜가 새벽 제단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머리에 그냥 냅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정녕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기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정녕 주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거침없이 주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화를 내면서 분노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향유를 팔아 그 많은 돈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할 텐데 너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니? 낭비? 맞죠? 어떤 낭비입니까? 거룩한 낭비예요. 들어보셨죠? 거룩한 낭비. 우리의 헌신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낭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땀, 시간적인 투자, 재능 기부, 물질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며 모두를 섬기는 것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자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주변의 일부 제자들, 주변의 무리들은 그녀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므로 땅의 복들이 나에게 그냥 막 쏟아 부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내 집안에서도,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때를 따라 내가 주님을 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해를 당하거나 또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 역시 공격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입니다.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이 새벽에 나왔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두 걸음에 있는 내 집 옆에 교회도 아니고 차를 타고 오셔야 되고 멀리서 걸어오셔야 되고, 비가 와도 때로는 컨디션이 무거워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이거 진짜 신앙의 좁은 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대가로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혼란을 듣게 될 때 시험에 빠진다, 상처를 받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만큼 내가 신앙의 의미를 아직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불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로 바른 신앙을 살아낼 때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신앙 세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자세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기도했는데 주님 왜 응답하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대가로 더욱더 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에무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믿음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결국 이 하루를 신앙의 승리로 여러분 잘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관점,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일부 제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졌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르게 알고 모셔야 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신을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모를 한 여인이 지금 찾아와서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헌신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붓는 이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깨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반응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그녀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본다. 너는 참으로 나에게 귀한 헌신을 하고 있구나. 상당히 기쁘게 귀하게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자는 그 진리와 사랑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충성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주신 믿음이 살아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헌신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 삼박자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내 마음과 몸과 삶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원하는 헌신, 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에 매여 있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이 헌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것을 끄잡아내어서 준다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도 드릴 수 있고 마음도 드릴 수 있고 삶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인생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자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진정으로 나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헌금으로 봉헌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헌합니까? 주님, 이 예물을 바쳐 드릴 때 여기에 내 마음과 몸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만큼 내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 이 은혜가, 이 헌신의 고백이 우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런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첫째, 기쁘게 받아주신다.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주님을 헌신했는데 주님이 몰라주시면 얼마나 헛되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지극히 사랑함으로 헌신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삶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 새벽에 묵상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성령 안에 매여서 부족할지라도 나도 주님께 때를 따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의 헌신이 아니라, 강요당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 이 거룩한 낭비로서의 헌신된 삶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내 신앙의 삶,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헌신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